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지만은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한마디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왜?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되잖아요. 그 정포가 뭐냐 하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걸 나타내고 증거하고 자랑 삼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딸 사이와 지난 여름에 휴가를 감으로 갔습니다. 감 공항을 나오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항으로 나오지를 못할 뻔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공항 밖으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얼굴 인식하고 지문을 하나하나 대줘왔잖아요. 거기는 바로 미국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얼굴 인식은 되지만은 이 손가락이 인식이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수차례 하다 보니까 사람, 멍한 사람도 그냥 아주 똑똑한 사람도 멍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졌는데 먼저 나간 이 집사가 이 아내는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사람들을 많이 만지고 닦고 손을 씻다 보니까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지문이 그렇게 많이 없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통과를 했다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흔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곧 주님 안에서 불도장을 찍힌 흔적을 말해요. 예. 다시 말씀드린다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표시이기도 해요. 옛날에 보면은 이 소뿔에다가 이렇게 불도장을 찍고 그러잖아요.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도 귀에다가 하든지 이마에다 하든지 그렇게 소유가 내 것이라고, 주인의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정표로 그렇게 낙인을 찍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흔적이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요, 본래 찌르다는 말에서 나온 흔적으로 지어지지 않는 표식을 말해요. 이거는 인만해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불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은 반드시 성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하는 이런 주종관계를 이루게 하는 불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주종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정표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결과적으로 주종관계를 이루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니까 주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 고백을 통해서 순종의 길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정 자랑거리로 삼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찍혀있는 이 흔적의 의미는 하나는 불도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노예가
저 사람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거룩의 표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거룩한 구별의 표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의 사람들도 문신을 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중에도 몸에다가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신분을 나타내고 계급을 나타내고 구별을 위해서, 물론 그 당시에 어떤 패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극히 드물었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신분이나 계급이나 구별의 표로서 거룩한 인식을 나타낼 때에 바로 이 표시, 이런 흔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상기하면서 바울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육체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흔적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식을 제대로 하든지 못하든지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러한 증거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고백은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강력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는 선언이기도 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으며 이 흔적이 나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하였던 것입니까? 노예를 가진 주인은 그 노예가 자기의 소유라고 해서 낙인을 찍는 흔적을 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낙인 찍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예는 주인의 품 안을 내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나다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메리라고 하는 엄마가 얼굴에 흉터를 많이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는 그런 엄마가 학교에 오거나 친구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 찾아온다든지 나타나는 것을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하루는 메리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왜 엄마의 얼굴은 그렇게 생겨서 묻는 겁니다. 창피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엉엉 울어대는 겁니다. 그때 엄마는 메리야 울지 말아라. 엄마도 참으로 아름다운 한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앨범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리 엄마의 대학 시절의 아름다운 얼굴, 결혼할 때의 그 행복한 모습들, 자기를 품에 안고 찍은 엄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됐던 겁니다. 딸아, 네가 2살 되는 어느 날 너를 잠들게 하고 나는 시장에 갔단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불길이 솟치기에 달려가 보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났더란다. 나는 정신없이 너를 살려내려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 가슴에 너를 안고 나오다가 화상을 입고 나는 쓰러졌다.
후에 깨어서 보니 나는 병원에 있었고 너는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았기에 이 엄마는 얼마나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단다. 이 말을 들은 메리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자랑스러운 엄마의 얼굴이 부끄러운 흉터로 알았던 것을 뉘우치고 그때부터 엄마의 흔적 흉터는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요. 거기에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노라. 나도 이 흔적을 가져노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울이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된 고난의 증인이 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하는 자부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 의지로 믿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과 용기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를 응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를 주셔서 때가 되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요,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예수 그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고 저떻게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삶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젠 충성된 증인으로 이 흔적을 지니고 살고자 하는 이것에 자랑스러움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부귀영화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 잘난 거 못난 거 이건 여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십자가 그 하나만을 자랑할 수가 있다는 이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무엇이든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백들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보답하고 헌신하는 사명의 흔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류 최대의 영광스러운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만큼 역사적으로 분명한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하신 몸에 노마 병정들은 잔인하게 상처를 냈습니다. 이마에는 가시의 흔적이 있었고요,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에 박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큰 상처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며 이 자리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흔적은요, 바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에게 강력한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매맞으시고 피 흘리신 바로 그것이 내게 구원의 흔적이고 내가 종 되어졌다는 증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흔적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인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 주님의 것이 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이 나에게 흔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위하여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흔적,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꼭 될 수 있도록 내게도 이 흔적을 가졌노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 그의 영광의 부활 내다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